계속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도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평소에 한 번도 고치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고친 기적 이후의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중심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 수없이 많은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를 일으킨 분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성전 관리자들, 당시의 주요 책임자들이 그들을 붙잡아서 가두었습니다. 마침 붙잡을 시간이 밤이다 보니까 문체가 수 없어 그 다음 날이 펼쳐지는 게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내용 일부를 보면서 우리는 메시지와 메신저, 메신저와 메시지의 관계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메시지를 들을 때 중요한 건 그 메시지 자체의 진위 여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실시 비밀은 없을 겁니다. 당연하죠. 메시지는 그 자체가 진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진위 여부를 분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면 어디에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 메시지 자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우리의 고민과 또 생각보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에 사실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간혹 전하는 메시지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메신저에 대한 신뢰에 근거해서 그냥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넓게 보면 소위 진영 논리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편이 얘기하면 다 옳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맹점이 있습니까? 또한 반대로 전하는 메시지가 진실함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메신저에 대한 불신으로 거짓으로 오해되거나 치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만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들리지 않는다. 그러게 여러분 메시지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공격하기 위한 시적의 방법 중에 하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주변에서 또 정치하는 사람 속에서도 쉽게 시켜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 자체가 너무 진실하다 보니까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고 또 사실이다 보니까 들칠 수 없고 다만 그걸 말하는 사람을 폄하해서 거짓 말하는 사람으로 몰아가서 결국은 그 메신저를 공격함으로 메시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지금도 유시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입장에서 전하는 메시지 내용의 메시지의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 메신저에서의 최소한 책임은 뭐냐면 언행의 일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하는 내용과 그 전하는 내용대로 말하는 자의 삶에 그 격차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메시지가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메신저의 메시지가 가리울 때가 참 많은 거죠. 한마디로 메신저가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통해 복음이 들려지기도 해야 되지만 그 복음을 말하는 자를 통해 복음을 볼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조국교회가 진짜 간절하게 회복해야 할 삶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증인을 부름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서 메시지와 일치된 삶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그러기에 절실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앞에 우선 자신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달리 말해서 영적 기만을 주의해야 됩니다. 기만이 뭡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이에 대한 적절한 말씀이 야고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보고 잊어버리는 자와 같이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딱 그와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말합니다. 왜? 듣고 잊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요즘 많이 깜빡깜빡해요. 제가 12월을 어떻게 보내니까 하다가 전도서가 떠올린 것도 사실 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벌써 반백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걸 가미해서 50이라는 숫자를 바라보니까 이게 갑자기 앞자리가 바뀔 것 같으니까 약간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듣고 있는 게 무슨 문제겠어요. 근데 왜 이거를 기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듣고 잊어버리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인데 듣는 걸로 자기를 행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잊어버려서가 문제가 아니라 들은 것만으로도 자기는 알고 있는 자이며 살아내고 있는 자로 자신을 여기고 있는 착각이 문제가 됩니다. 영적 기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잊지도 않아야겠지만 망각도 안 해야 되지만 착각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각도 착각도 아닌 자각을 해요. 체면의 외식을 행하지 않고 외면에 회피하지 않으면 직면할 줄 아는 말씀 앞에서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좀 하다 보면 설교의 결론이 어느덧 예측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끝에서 뭘 요구하실 줄 아니까 미리부터 마음에 벽이 쌓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갈 의지를 애초에 자신이 꺾어버리는 거죠. 직면하는 용기가 새로운 걸음에 우리 안에 재창조의 과정의 시작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메신저로서의 위치에 이 책임을 너무나 잘하니까 악한 자 입장에서도 복음은 흔들 수 없으니 복음을 해방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들을 공격하고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메신저로 세워진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그래서 공격을 받는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공격해서 복음을 해방하는 전략을 악한 자는 펼쳐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보시면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이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묻고 있는 질문의 핵심은 뭡니까?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5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유대 공회, 또 다른 말로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들이 자치적으로 어떤 행정기구를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관이었던 것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거기서 지역의 여러 갈등이나 문제의 진실과 또 율법대로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권면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보시죠. 오늘 분위기가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미 맛이 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은 대제사장 문중이 대거 참여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내들인 공회 구성은 대제사장의 가문이 통과를 했었습니다. 기득권을 행사하며 자신들이 조직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사내들인 공회는 그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고 특정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모였다는 의미는 그렇게 깊은 건 아닙니다. 모이되 어떻게 모였다고 합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였대. 뭘 보게 됩니까? 손해보지 않겠다. 지금 예수님을 닮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자신들에게 끼칠 이익의 흔듦, 또 이익의 어떤 손실을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들을 제대로 신문해가지고 신을 날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진리가 아닌 실리의 사람들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뜻 안에서 진리와 진실을 규명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그룹의 건강한 리더십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신들을 입지와 이익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고 발빠르게 대처하고 결국 손해보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조국 교회를 보게 되면 참 숨겨진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금요일 주중에 인도네시아 성도님을 만났는데 전혀 새로운 소식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북한 수교를 꿈꾸는 분들도 계신데요. 인도네시아와 북한이 수교를 맺어 있고 서로 간의 양국 간에는 왕래가 좀 편안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어쨌든 하나님 나라 이뤄가려고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오늘날 주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또 주류 스피커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규모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내는 메시지나 모이는 모습들이 사실은 한국교회 전체 이미지가 돼버린 게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보십시오. 뭐 구체적으로 교회 이름 되진 않겠지만
공공의 선을 구해야 될 위치에 있는 책임이 분명히 있는 교회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문제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뭔 관심이 그렇게 많냐. 그러면서 세습을 당연시하고 이슈가 되는 현실들을 오히려 더 불편히 여기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착한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길을 닫고 있는 소통을 단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님들, 여러분들 인생을 보며 역사를 헤아린 안목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시대정신을 고민하던가요? 제가 대학교 때 운동권의 말미였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적어도 나라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술을 먹으면 나라를 걱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내에 가장 헌신된 그룹이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선교단체와 하나는 운동권입니다. 그 헌신도를 뭐로 평가해야 되냐? 그 학기에 F가 몇 개냐를 봐요. 학점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었던 것들이 헌신도의 측정이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거는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사과탑이란 말이 옛말이죠. 옛말입니다. 진리에 대한 창념과 인생에 대한 본질의 고민, 사람을 살림, 함께 더불어 삶, 이런 어떤 고상한 가치들은 뒤로 물론조리이고 우리의 당장의 살아내야 현실들의 버겨움이 다시 더 크게 이슈가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 교회마저도 시대 정신을 외면하고 세상의 고통을 보지 않고 치사선택하여서 필요한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 교회가 세상의 고통에 침묵하고 불의에 외면하다가 특정 이익에 대해서만 열을 올리는 단체로 비춰진다면 교회는 그들만의 이익으로 강화되어져 가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온 세상을 지신 하나님 다스리는 모든 것인데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라든지 세상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모였던 공회처럼 우리는 어쩌면 이익을 쫓는 단체로 여겨지고 있지 않는지를 자성해 봐야겠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모여서 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옆에 부활을 확증하는 기적을 일으킨 자가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메시지의 자격을 묻는 방식으로 사도들을 공격합니다.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 너 무슨 자격이 있길래 듣도 못한 너들이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흔들고 있고 회중들을 흔들고 있는 거야. 따지는 거죠. 뭐죠? 프레임 작전을 쓰고 사도들은 자격 없는 불법 교사고 그러기에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 폄훼하는 것입니다. 깎아서 뜯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격이 당시의 공예에 의해서 사도들에게 향했던 것처럼 악한 자가 오늘 교회를 향해 그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자 사탄은 오늘도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교회와 성도들과 지도들을 여러 모양으로 공격합니다. 복음의 신뢰를 잃고 그 권위를 잃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회방합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을 때가 분명 없었지만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 예전보다 쉽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한참 부교육자 때 제가 좀 담임 목사님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좀 공통적으로 그 얘기 하셨어요. 정 목사, 옛날에는 북만 쳐도 교회 올 때가 있어요. 동네 한 바퀴 북치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냥 빠갈빠갈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요. 우리가 미안해. 우리는 온갖 혜택 다 누리고 당신들이 막상 목회할 때쯤 되면 목회의 생태계가 참 척박하겠다 생각이 드네. 지금도 듣지 않았어요, 목사? 에? 최근에 어떤 단체에서 비신자들 그룹으로 소위 Z세대라고 그러죠. MZ라고 하는데도 M과 Z를 나눠서 Z세대에게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습니다. 답이 가관입니다. 10명 중에 8명이 신뢰하지 않고 자차 교회가 생각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너무 이율배반자입니다. 이미지가 된 거죠. 실제 안 그런 부분이 더 많은데 이미지가 된 겁니다. 목회자의 범죄, 성도들의 이유기적, 이율배반적 삶이 가장 큰 이유로 들어가고 있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안의 가족 여러분, 교회에 우리는 자신에게 또 복음을 적용하는 우선순위를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셔야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교회를 망가뜨리는 건 여러분, 교회 자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들어 심판하실 때는요,
강대국이 강해서 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해서 망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약해서 망한 적은 없고 이스라엘이 악해서 망했습니다. 내부의 제약 때문에 망했지 외부의 제약 때문에 망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권위를 상실하고 수적으로 약해져서 흔들렸던 게 아니라 신앙이 약해져서 흔들렸던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한 사람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 가장 소극적이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스콜테이프 편지를 우리가 살피고 있잖아요. 이 편에 보면은 스크류라는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야. 살벌한 말이죠. 살벌한 말이죠. 그때 말할 때 교회는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현실의 교회에서의 어떤 실망감과 맥풀리게 한 여러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고 오늘 본문에서 이런 공격 속에서 신실한 증인으로 서 있는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메신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 공회는 그들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런 평가를 합니다. 비난한 말이에요. 노트에 넣었는데요. 14절 보시게 되면 결론이 뭐예요? 비난한 말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증언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그 어떤 흠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공회 앞에 선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이 사도들은 목숨 부지하려고 예수님 붙잡으러 온 그 현장에서 도망갔던 기억들이 있죠. 고난의 현장은 감각적으로 자라나서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36일 어떻게 그렇게 위기감이 있는지 제때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학교 시절에 제 기억해 보게 되면은 꼭 선생님한테 혼낼 때 중이면 기가 막히게 빠져가 있는 데가 있었어요.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신분 세탁을 그렇게 하는지 결국에는 거기서부터 외회가 되는 경우들을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죠? 딱 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어여시 서 있어요? 공회 앞에 신문 받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모습이 제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공회 앞에 동일하게 그들이 서 있는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2장 6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공회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섰던 바로 그 자리에 의연하게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들도 서 있습니다. 이는 사도들도 예수님이 고난받음에 가셨던 그 길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위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자신들도 그 자리에 서서 자신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위에 서 있음을 깊이 감사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베드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약에 깊은 이해가 있고 그 마주한 현실 속에 구약의 말씀이 해석의 근거가 돼서 1장에서는 마띠아를 뽑게 되기도 했죠. 시편을 근거로 우리에게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판단했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자리들이 공의 앞에 섰을 때 멍 때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일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만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공의 앞에서 곧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권력자들 앞에서 곧 위협이었습니다. 위기감을 느낄만 했고 본능상 회피하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셨던 그 자리에 어여시 서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베드로와 요한 속에 이 말씀이 상기되었을 것이고 이 말씀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했을 겁니다. 공회의 위협이 두렵기보다는 그 자리에 계시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마음에 더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공의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넘겨주셨고 누군가 우리가 보통 역사 현장을 가게 되면은 이곳이 비참하게 참수당했던 곳이에요 라고 그 자리에 서서 역사를 되뇌이게 되면 그렇게 이 현장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셨겠구나를 상기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이 말씀에 비춰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앞에 서 있구나. 붙잡혀 왔구나. 그런데 이곳에서 도우시는 약속을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안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이런 찬송가가 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가사를 쓴 신자는 아마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또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한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셨구나. 주님도 이곳에 계셨었구나. 내가 주님 계셨던 그 자리에 있구나. 그런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주님 우셨던 그 주님의 자리에 저도 있는데 주님 이 상황을 주관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고백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하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마주한 현실 속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고난 속에 있었지만 또 그와 함께 약속하셨던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겠다 싶은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서 있고 그곳에서 약속하셨던 말씀의 빛 아래서 도우심으로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약속된 성령의 도우심,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 속에 도우셔서 붙잡힌 그 현실 속에서 할 말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8절에서 이렇게 경험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니 감히 장로와 관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앞에 뭐가 있죠? 성령이 충만.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마태복음 10장 말씀 안에서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마주한 공의 앞에서의 현실들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비춰진 이들의 모습은 학물경이 아닙니다. 신비의 체험이 아닙니다. 어떤 비현실 세계에 빠져있는 게 아닙니다. 마주한 현실 속에 말씀이 임하고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구나 하고 그 길을 견뎌내며 주님과 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로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으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걸음으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를 지킴으로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노예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칭언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앞으로 오실 텐데 내가 승천한 뒤에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성령은 나 예수를 칭언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제는 분명히 하십시오. 어디 가서 뭔가를 경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이곳에선 이렇게 사셨겠구나. 이 인간을 마주할 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셨겠구나. 이런 사람 앞에서 이렇게 견디셨겠구나.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지키셨겠구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하는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이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셨었겠구나. 내 안에 성령이 말씀과 함께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 비춰지고 예수님께 내가 붙들려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를 예수님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공회원들은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를 보게 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으로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고 대단하게 놀랍게 여기면서 이들이 공회가 이들을 보면서 했던 게 생각한 게 누구를 떠올렸습니까? 예수님을 떠올렸다. 예수로 충만하니 당연한 결과가 되죠.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에 서 있으므로 그 길을 따름으로 그 메신저의 진정성을 드러내줬고 결국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예수님을 재현하는 영광으로 그 삶을 채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사귀었기 때문일 것이고 그
그 순간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신 성령님이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면서도 예수와 무관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서 있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만들어내야 될 모습이며 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 여러분, 메신저와 메시지 사이에서 우리 고민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보배로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이 흠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도 살아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시민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아십시오. 내 안에서부터 예수님의 인재와 통치가 입증되는 것. 그것을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충만해지고 우리 안에 실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살피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는 각자의 위치와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지원되고 있는가? 이 땅에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 인생을 해야 돌아볼 때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냈던 순간들로 채워진 기억들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의 삶이 나타남이 소명을 알고 깊은 관심과 고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지금부터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갈림길, 수많은 선택들 속에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는 자들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것, 예수의 삶으로 재현된다는 것은 여러 모습일 것입니다. 오해보다는 이해의 길을 가는 거 아닐까요? 성급한 판단과 편견보다는 넉넉한 헤아림과 기다림의 길을 가는 거 아닐까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보단, 그래서 억울하기보단 받은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거 아닐까요? 받아내야 될 것보단 비우면 아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아는 거 아닐까요?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 뜻을 더 우선시하는 순종이 아닐까요? 이 땅이 소망이 썩기보단 하늘 소망을 구하는 길을 걸어내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어제 참 먹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타협장로만 보낸 시간이 17년, 18년이고 신자로만 보낸 시간도 수십 년인데 여전히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해야 되다. 물론 더디지만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가까이 살고 있는 저희 아내가 그래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있겠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편 사역의 현장에서 마주하면서 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았던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그 말씀과 무관한 선택들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느껴지는 그 허무감 속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 정말 이런 삶의 변화와 예수님의 길 따름이 가능한가? 가능할까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공회가 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12절에서 힘 있게 전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여러분,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옛자로 부르듯이 분노한 지자입니다. 우리야 하나님이 고치셨다 한들, 예수님이 고치셨다 한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고치셨다 그러면 열받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지혜롭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굳이 누구를 꺼내요? 예수를 꺼내요. 분명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겐 그래 했던 겁니다. 근데 문득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냥 앞으로 있는 이 공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았었고 이익을 지키기 위해 뭔 짓이든 하는 단체임을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까지 십자가 못 박힌 공회임을 아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넘기면 될 텐데 굳이 스스로 목숨 걸 일을 하는가? 안 그래도 지금 자신들을 위협하고 겁주고 있는데 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수님을 전하는가? 예수님 가신 그 길 위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대할 수 없는, 전혀 그 무엇도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공예를 향해 왜 예수님을 증거했을까 바라보다가 이들을 충만하게 치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충만하게 채우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1절 말씀은 너무 잘 알고 것처럼 버려진 돌로 예수님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의미인데요. 이 말씀의 시작이 되는 인용 구절은 시편 118편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편 118편은 다윗의 시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냐면 당시의 건축자였던 사울 왕이 자기 왕국을 건축하는 데서 다윗이 걸려지니 그를 버린 겁니다. 수없이 그를 쫓아가 제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 사울을 데려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취하셨음을 경험한 다윗이 자신의 인생 속에 일어난 놀라운 역전을 노래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그걸 뭘로 비유하느냐?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 오히려 집의 모퉁이 돌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우는 놀라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반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11절에서는 오늘 우리 본문의 11절에서는 건축자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산해진 공에 의해 버려진 돌이 되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 안에서 부활하셔서 성전 공동체가 아니라 성전, 보여준 성전이 아니라 보여주지 않는 참 성전 하나님 나라의 건축의 시작이 되게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으셨던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능력으로 이 땅에 참된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는 시작의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 되게 하신 하나님. 버려진 취급을 받았던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 세우는 기초가 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게 무리한 해석이 아닌 게 오늘 제가 여기 담아내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돌을 참 좋아해요. 안 그래도 지 이름이 돌이어서 그래요. 베드로의 반석 큰 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서 2장에 보잖아요. 요 똑같은 모퉁이 돌 되게 하신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은 능력으로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무리한 해석이 아닌 거예요. 버려진 돌을 값진 돌로 만드시는 반전의 역사를 베드로 사도를 베드로 2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백성 만든 걸로 표현하세요. 모퉁이 돌의 역할은 그 당시 건축 양식으로는 한 자리를 떡하니 지켜서 이외에 건축을 시작해 갈 때 모든 돌을 연결하는 원석이 되고 기초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있으면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돌로 버려진 돌을 만드시는 반전의 역사를 베드로 자신이 경험했고 예수를 통해 보았으며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안에 갇히지 않고 부활한 걸로 보았고 역사 속에서 보고 있으니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저 공의 저 녀석들 앞에서 예수 이름 전하는 게 무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 여기서 어제 아멘 했어요. 제가 버려진 돌이었어요. 아무 쓸데없는 있었어요. 모태신앙에 몇 분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그 무엇도 기여하지 않았어요. 진짜 부끄러운 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전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진 돌의 자리에서 모퉁이 돌로 세워 교회를 세워 가셨듯 나를 버려진 돌 같은 나를 반석에 가치 있는 자로 만드셔서 모퉁이 속에 하셔서 내 인생에 연결되어진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를 빚어가신다. 우와! 우리가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건 연결되어진 관계 속에 최대한을 펼쳐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모해 보이는 예수 지원의 자리에서 소망을 가졌던 이들의 중심 고백이었던 겁니다. 사실 사역을 하면요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 퇴보하는 현실들을 볼 땐 더욱 무력에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도 이 말씀 앞에 저 자신을 꺾습니다. 버려진 돌을 머릿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묶어두지 않으시고 거기서 생명을 받으신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저거 듣겠노? 저거 바뀌겠노? 저거 되돌아오겠노? 하는 그 자리에 역사하심으로 모퉁이 돌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런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 향하며 그런 시선이 우리 옆사람과 가족들에게 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려진 돌과 같은 사람과 사람들 속에 보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죠. 루터의 아내가 카탈이라는 유명한 사람인데 루터는 정말 그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 아내도 루터를 참 좋아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루터가 종교개혁 때 진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깊은 우울감도 경험하고 참 많이 아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낙심에 취한 어느 날 두문문출하고 칩거하고 있을 때 아내가 걱정된 마음에 요술을 하는데 하나의 행동이 장례식복을 입고 곡소리를 낸 겁니다. 아이고 남편이 올라서 옵니다. 뭔 일이냐고 봤더니 상복을 입고 곡을 하고 있는 아내를 봅니다. 이게 무슨 망측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냐고. 그때 아내가 더한 말이 이럽니다. 하나님이 죽었는데 내가 왜 곡소리를 안 합니까? 아니 종교개혁의 기치를 드는 루터 입장에서 보면 아내가 지금 개종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무슨 말도 안 돼. 하나님 죽었다고 벼락 맞을 소리 한다고 힐책하고 있는 그때에 아내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던 겁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셨다면 당신의 길까지 낙심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완전히 늘어져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닙니까? 나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선택 속에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들 없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권고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33장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시리대들을 가시는데 그때 말씀이 임하며 들었던 말씀이 뭐냐 함께 보여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때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시일의 뜰에 갇혀 옴싹달싹할 수 없는 그때 말씀 전하다가 고난당한 에레미야를 챙기고 돌보십니다. 아직 여전히 시일의 뜰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직이란 말을 보십시오. 아직 뭐 소망 하나 안 보일 때예요. 비 온다 근데 비구름 하나 안 보일 때예요. 아직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때 아직 뭐 하나 꿈꿀 수 없었던 그때 아직 근데 그때 말씀이 임하고 드렸던 말씀이 뭐냐 너 아직이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 속에 부르시더라. 내가 새로운 일 보일 거다. 이 주의 약속에 의지해 세상은 나에게 이런 말이 있죠. 중꺼마. 중국말 아닙니다. 중꺼마. 뭐죠? 중요한 것. 꺾이지 않는 마음. 내 의지가 나를 꺾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머릿돌로 버려진 돌을 머릿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중심이 되어 살아내는 중에 사역하는 중에 만나는 모든 현실 속에서 소망 없어 보이는 그곳을 향해 예수 이름을 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 할 바를 할 수 있는 주 안에 우리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꺼마 이거 중꺼마 기억하시면서 주님 말씀 안에 결단이고 순종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